묻기도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자,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같은 혹독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당할 고난과 혹독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그 아픔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종에게 심령마다 은혜의 빛으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3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많지 못한 숫자가 이곳에 모여 주를 기념하고 예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심을 믿고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사람은 다 감추시고 당신이 나타내실 말씀과 의미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말의 발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이 쇠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네, 고난주간 속에 있는 한 번의 수요 예배입니다. 네, 오늘 밤에 다 증거가 안 되겠지만 번연히 아는 것 같은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 하는 주제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누가 죽였나?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인데 이쪽에서 거들고 저쪽에서 거들고 죽이는
일을 성도에 써서 하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미 깊은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영접지 아니하고. 근데 참 그걸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지 아니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이 거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주 따는 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걸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농부들에게 나누어서 그 남겨둔 포도원을 경영하게 한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갔어요. 주인이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간의 소득의 일정량을 좀 찾아오라 그렇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쫓아버렸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그 빈손으로 돌아온 그 종을 보고 주인이 두 번째로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온 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엄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저 아들을 우리가 죽이자. 저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걸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우리에게 밖에 주어질 곳이 없다. 이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나무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렸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놓고 그 밑에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과하지 못할 내용이고 같았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 인용돼서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설계한 세계, 자기네들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 집단, 종교 국가, 여기 예수님 보니까 방해만 됐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 예수는 버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버려져야 했던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신국 건설이 그 주춧돌 위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꼽습니다. 거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예수를 믿되,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되 참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믿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영접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이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에 대하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럴 때마다 서가에 가서 그 책을 사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또 설교자 본인이 생각하는 나를 생각할 때 눈물 나는 이야기야 이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 그 같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축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지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시듯이 세상에 다 인정을 받고 세상이 다 환영을 받는 크리스찬이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버리셨다가 이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버려지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영광들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우리가 예수 버린 자를 말할 때마다 나오는 가룟 유다.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이요 랍비인 예수를 적수의 손에 팔아먹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룟 유다는 오늘날뿐만 아니고 이 세상 1차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룟 유다는 저는 은 30에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자면 한 달 월급에 예수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놈이다. 그 오명을 면치 못해요. 나는 얼마짜리 예수를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충직하게 예수를 지켰다면 주님의 인류를 위한 대속 역사는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안 팔았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망고역적인데, 또 한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의 대속을 이루는데 공무자같이 보이죠. 그가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궁중에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 편지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에 나아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아느냐?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짓을 안 했다면 어느 구석에서 누가 그 짓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의 맡은 악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짐지우지 않은 것이 고마운 거지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팔아먹는 이런 악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고 그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내가 언제 돈 받고 예수 팔았나 하는데 그게 하도 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판티우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가 유대 땅의 통치를 맡겨 유대 땅을 통치하는 집정입니다. 요즘 말하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이등박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도 분하니까 이토 히로부미 이놈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죠. 이 빌라도는 이런 인물이에요. 이 빌라도는 자기의 말대로 예수를 놓을 권리도 있고 죽일 권리도 그 당시에 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살리려고 해도 안 된다 말씀하셨으나 그
그 현장에서 예수를 놓을 권세도 있고 잡아들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빌라도였어요. 이 빌라도가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심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거 십자가의 형틀 고난에서 구해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정성을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뻔히 아는데도 빌라도의 질문에 참 통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결정적인 말인데 대답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인데 죽이고 살릴 권세가 없어요. 총독이 말해야 죽일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파악하고 그를 놓기 위해서 정말 비상한 수단도 동원하지 않습니까? 흉악한 범인과 함께 세워놓고 누구를 석방하겠느냐? 예수님을 석방하라 할 줄 알았죠, 빌라도는. 그런데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빌라도가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준 결정타입니다. 나라에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 지위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그는 총독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손을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사후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교인과 교회가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놈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 대하여 비행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극진히 대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려내는가. 네? 그 예수님을 내가 죽이는 짓을 하는가? 죽이는 짓을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도. 네. 예수를 죽이는 짓을 우리가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000년이 넘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억울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넘기지 않았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면 앞에 있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역사는 어찌 되나?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버렸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대속 구원 역사의 방해자요, 공로자요. 네? 만일에 그래서 뒷날 빌라도 그놈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구원길을 막은 놈, 이래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장 본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는 비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 속에 예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에 빌라도가 쓰여졌고 가룟 유다가 쓰여졌다. 거기까지만 아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죽게 한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없었으면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천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다 공격하고 죽였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나라는 사실, 이걸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실되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형벌을 받으시고 혹독한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그냥 고난당했다 하지만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다. 인생 70이요 강건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살이 속에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곳, 가장 평안했던 곳, 가장 정말 즐겁고 안전했던 곳이 엄마 복 중에 10달이랍니다. 뭐 갖다가 진나라 시황제가 아방궁을 건설해서 999칸을 만들고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해서 그 안이 평안하고 그 안이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 태중만 할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을 지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한 것처럼 예수가 그 안에서 행복할까? 아닙니다. 천지의 대창조주 하나님이 한 여자의 조그마한 복중에 그 있는 것이 10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내가 몇 번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먹을 때 즐겁고 입을 때 즐겁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인간 되어 세상에 오셔서 먹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입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고생이지. 이 예수를 거기에서 더하여 이제 고난,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새 심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룻밤에 당하는 고통,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고통 하나하나를 가면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받았다. 이같이 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같이 고통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떡 먹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며 돌을 던지며 얼굴에 침을 받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치며 그거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가다가 말이지
한마디 억울한 말만 들어도, 영을 바르지 못한 말만 들어도 그만 열을 받는데, 오늘인지 요새 내가 정신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에 들어오니까 차가 2대가 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요새는 전부 껌껌한 물이니까 안 보이니까 여기 들여다보니까 창문성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라니요. 여기가 사인의 주차장입니다. 차고입니다. 근데 저 앞에 요게 우선 주차 금한다고 표시까지 해놨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까? 여기 교회인데 교회 좀 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서울 속에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경우에 다른 말을 하니까 내게서 열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한 모독적인 말을 하고 그런 음해를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손으로 찌르는 송곳보다 입으로 찌르는 말이 더 아파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렸다 이랬어요. 그 채찍이 정말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예수님을 때린 채찍이 거기에 기념관에 걸려있게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니 이런 쇠줄에 멍게 담아가 붙어있어요. 침 꽉 난 성게 담아 같은 거. 이게 4개씩 3개씩 박혀있대요. 이걸 가지고 한번 탁 쳐서 당기면 살점이 두두두두 느껴져 나간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늘 들으셨던 말이지만 고대 사형법에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대요. 요즘처럼 교수형도 있고 단두대 형식으로 목을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이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사약, 독약. 근데 그 십자가 사람 죽이는 사형법 가운데 십자가 형법이 제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일로. 굵은 대못을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이래 박아서 이게 달아가지고 발을 포개서 여기에 쇠못을 여기다가 발등에다가 찔러 박아 3개로 6시간을 최소한 달아놓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요새 이빨 몇 개 빼서 고생을 좀 해요. 아이고, 입안에 있는 이빨, 명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빨을 뽑았는데, 뽑혀나갈 이빨을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놨다. 그리고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속에 있는 내장이 흘러나왔다. 육체적으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사실에 대하여 유다인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 이 잠깐 말씀드리고 또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끝끝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입니다. 2%. 2%밖에 안 돼요. 그런 유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렸어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점령군 대장 티토스가 와서 그 성을 갖다가 확 허물어버렸어요. 돌이 돌 하나에 쳐놓지 않고 허물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유다인들을 세 개로 흩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세 개의 방랑자들이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2차 대전 후에 독일 사람들이 죽이는 홀로코스트를 피해가지고 다시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전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됩니다. 참, 그러니까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단 학살이란 말이에요. 그 유다인의 집단 학살을 독일 사람들이 범하는 집단 학살을 피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각 흩어진 곳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돈 잘 벌어요. 그거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이요. 자랑이. 그 큰 자랑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돈벌이 하는데, 돈벌이 하는 수단이 다 뭐냐면 고리대금벌이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았어요. 막 삶마다 돈을 긁어 모아서 이걸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사는 걸 쫓아내버리고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현재 유다 나라를 세웁니다. 돈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이들은 그게 세계인들의 질시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니까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 때 거기에서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배부르게 모아들이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를 거기에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셰익스피어의 문집을 이런 사람들, 이 유다인들이 다 그러고, 우리 보니까 저놈도 고리대금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을 그래 해도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그 일은 세계가 공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 민족, 유대 종교 지도자, 예를 들면 단적인데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3장, 2장,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성경을 읽다가 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라니 이건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본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러면 누가 죽인 꼴이 됩니까? 누가 죽인 꼴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인 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원삼십에 팔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서 여러분들과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버렸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 고난 주간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